Adventist Broadcasting Network, ABN.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번 주에는 일주일간 제 7회에 걸쳐서 안식의 초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번 말씀의 집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 시간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수고로운 인생의 짐을 지고 가고 있는 인간들에게 안식의 길을 마련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게 상당히 모순되는 말이죠. 짐을 지고 있는 사람한테 짐 하나를 더 얹어 주면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우리 육신의 쉼을 준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쉼을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간에 이거 다소 철학적인 말 같긴 하지만은 인식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상대적인 개념이어서 마음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을 놓고 그것을 고난으로 여길 수도 있고 기쁨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일례로 들어보자 보면 우리가 태어날 때는 짜고 매운 거 먹지 못하죠. 그래서 그 어린아이는 그 밍밍한 젖을 먹으면서 그것을 맛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젖을 먹기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는 매운탕이라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도 없죠. 그리고 입에 들어가면 그걸 뱉어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적으로 자극적인 걸 먹게 되면서 그게 훈련이 되어서 나이가 먹게 되면은 그 어렸을 때 쳐다보지도 않았던 고춧가루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 바뀐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이 창조된 어떤 사물을 변화시켜서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똑같지만 우리의 그 생각하는 마음을 인식을 변화시켜서 그 불행했던 것을 행복하게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의 시내는 그런 말이 있죠. 너에게 불행이 다가오면 그걸 변장한 행복으로 여기라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불행이 그것을 내 뇌에서 그걸 행복이라고 인식을 하게 되면 어두침침한 감옥 안에서도 찬양을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성서적으로 우리에게 안식의 길을 마련해 주셨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그랬습니다. 이 특별히 바울 서신을 많이 보면은 그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이야기를 바울이 많이 인용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서는 물론 천지 창조에 대한 그 천연계에 대한 창조의 섭리도 볼 수 있지만 그 창세기의 그 내용을 통해서 사실은 구속사에 대한 어떤 원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3장에 나오는 아담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말을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오는 말을 가지고 예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구속사에 관련된 일로 많이 적용해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1절부터 3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기록하면서 이 부부간의 관계를 얘기하면서
창세기 2장 24절의 얘기를 갖다 붙이면서 그 창세기 2장 24절에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 때 그 관계를 아담은 그리스도로 하와는 교회로 이렇게 접목시켜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1장 2절 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됐을 때 물론 제일 마지막에 창조는 하와가 더 섬세하게 창조는 됐지만은 아담으로 하여금 더 이렇게 강한 존재로 만들어서 상대적으로 연약한 그릇인 하와를 돌보도록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아담하고 같이 붙어 있지 않고 떠난 틈을 타서 그 사단이 하와에게 가서 하와를 유혹하게 되죠. 그래서 하와는 그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 아담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교회라고 하기보다는 여러분과 저가 되겠죠.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떠나서 나 홀로 저 세상에 처해지게 될 때 이 마귀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게 될 때 우리는 그의 계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교회를 표상할까요? 그거는 그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먹고 이 타락하게 되지요. 사실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기 전에 이미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와가 죽게 됐을 때 아담은 선악과를 먹기 전이었으므로 그의 사랑은 완벽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참된 사랑은 이 계산을 할 줄 모릅니다. 지난해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어머니가 시카고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땅을 다 준다 그래도 자기가 4명이나 되는 아이 중 하나를 그 시카고랑 바꿀 수 있지만 그는 바꾸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계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라고 하는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 완전체인 아담은 하와를 만약에 버렸을 때는 더 좋은 이런 약속이 보장돼 있지만 그는 죽게 된 하와를 위해서 같이 따라 죽기를 결심한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아담 자신은 하와와 함께 죽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그거는 하와가 내린 결정하고는 전혀 판이한 것이죠. 그 아담이 했던 행동이 바로 예수님께서 범죄한 인간들을 위해서 그들을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을 창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렇게 어리석어 보이는 그런 사랑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면 아담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죠. 그런데 우리와 이 세상을 창조할 때 저는 모든 창조물 중에 가장 큰 창조물은 인식이라고 봅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인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어떻게 보면 제 일생을 장악하고 있는 게 그 인식이라고 하는 건지 모릅니다. 우리가 창조를 명상할 때 물이나 바다나 산이나 하늘이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3차원적인 그런 공간적인 개념의 창조를 많이 생각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상상력을 넘어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가 공간이라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공기가 있지요. 이 공기가 아무 색깔도 없고 아무 냄새도 안 나지만 여긴 질소와 산소와 수소와 여러 가지 기타 이산화탄소 같은 공기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물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한테 필수적인 것들은 다 냄새가 나지 않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게 합니다. 물도 아무 맛도 나지 않고 색깔도 없지만
그 자체가 우리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입니다. 푸른색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서 라스베가스의 어떤 인공적인 도시에 갔을 때 바깥에는 푸른색을 만들어 놓지만 절대로 건물 안에는 그 카지노나 도박하는 장소에는 푸른색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푸른색이나 물이나 창조할 때 가졌던 순수하고 단순한 창조물을 보게 되면 도박하는 마음이나 그런 어떤 사행심을 자극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심장 박동수를 변형을 주는 음악을 틀어놓고 우리의 시각을 혼란하게 하는 알록달록한 이런 인공적인 색깔을 많이 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든 색과 이 세상이 만든 색은 다른 것이죠. 물도 그렇고 밥도 그렇고 우리가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은 사실은 맛이 없습니다. 밍밍하고. 그래서 아무 맛이 없어서 필요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이 잠시라도 없으면 사람은 죽게 되는 것이죠. 예. 이런 모든 것을 만든 것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죠. 예. 그래서 이 70년 동안 살고 있는 이 사람에게 그 인식이라는 걸 주신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1호선 개통할 때 우리 한국에 전철 생기기 전에 살았거든요. 그때 보면은 철도를 땅을 먼저 마련하고 거기다가 철도를 놓고 그 다음에 기차를 만들고 또 여러 가지 주변 조경도 하고 그 다음에 기차를 만들고 그리고 개통식을 한 날이 있겠죠. 사실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을 하고 제7일에 쉬셨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자세히 읽어보면 그 지으시던 일을 쉬었다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예를 든 걸로 말하자면 지하철을 운행하기 위한 땅과 철도와 모든 그거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지하철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한 날은 제7일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식일은 사실은 멈춘 날이 아니라 움직이기 시작한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그 창조의 장면을 보지를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욥기 38장에 보면 내가 이 땅을 만들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이 세상을 만들 때 너에게 인식이 있었느냐? 너는 그때 내가 아직 인식을 만들기 전이므로 너는 그거를 보지 못했다. 네가 창조주의 심정을 아느냐? 내가 너한테 하나님을 잘 믿는 너에게 고통을 주는 그 고통에 대해서 내 마음을 아느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을 줘야 되지만 왜 너한테 저주를 내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는 저 사람들이 너를 조롱하게 만들었는지 너가 그 창조주의 심정을 아느냐? 이런 것들이 욥기 38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답가가 바로 잠언서 8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조화의 시작에 나를 가졌다. 예. 내가 인자들을 만들 때 그것을 바라보고 창조자가 돼서 그거를 기뻐했고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인간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있었고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빛이 있었고 예. 이 지구가 생기기 전에도 온 우주의 모든 것들이 다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지구는 특별히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공간이고 사람을 제일 마지막으로 만들어 놓으시고 그에게 호흡을 불어 넣으셨을 때 지금보다 10배나 강한 생명력을 가진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하나님께서 인식을 넣어 주신 것이죠. 예.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출생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이라 함은 모든 지은 일을 끝내고 이젠 지음받은 그것들이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는 날이 되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의식을 가지고 인식을 가지고 움직였던 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6일 동안은 기쁨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죽음과 같은 잠을 자고 있고 의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쁨을 누리는 날이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었고 하나님과도 바꿀 수 없는 하와를 가졌던 날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날을 창세기 3장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선악과를 먹은 하와를 바라보고 선악과를 같이 먹고 죽어버렸던 이 아담처럼 이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돌아가시니라 그랬어요. 왜 우주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을까? 우리 예수님의 고통은 이 세상에 어떤 인간도 그걸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식하고 사람의 인식하고 개미의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인식이란 뭐고 사람의 인식이란 뭐고 개미의 인식이란 무엇인가? 예. 사람 안에서도 인식의 변화가 있습니다. 인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면 나이가 먹었을 때 잘 넘어지는 선수들이 넘어지는 사람들은 예전에 스포츠를 하던 운동 선수들이 잘 넘어진다고 합니다. 그의 인식은 내가 가장 젊은 시절에 11초대로 100m를 갈 수 있었는데 자기 몸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15초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 뇌가 미처 그 자기 몸이 15초대로 100m를 가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그 사람이 달리기 때문에 자기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는 몸이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미는 개미의 인식을 가지고 어느 일정한 거리를 간다고 했을 때 그는 불만이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약에 개미가 돼버린다면 개미의 인식을 가지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사람이 개미가 됐을 때 사람의 인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개미가 됐다면은 제가 여기서 우리 집에까지 가는데 아마 일평생을 가도 도달하지 못하고 죽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 흙이 인간이 된 거라고는 전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바다를 잔잔케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하는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피곤하면 자야 되고 배고프면 먹어야 되고 이런 연약한 인간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창조 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내려오셨을까? 그것은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경험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러시아에 1년 있었는데요. 우리 가족이 다 같이 갔었습니다. 하지만 2달이 못 돼서 저희 집사람하고 애가 풍토병에 걸려서 저희 집사람은 이가 2개 빠지고 저희 애는 그때 손이 멉는데 염증이 나고 낫지가 않아서 계속 경기하다가 정말 죽기 직전에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남아있는데 우리 집사람과 아기에 관련된 모든 걸 다 치워버렸죠. 그런데 열심히 전도하고 다니다가 어느 날 그 판잣집에 들어와 보니까 제가 기거하고 있는 판잣집에 들어와 보니까 침대 밑에서 어린아이 양말이 우리 첫째 아들 양말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 양말을 보고 저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너무 괴로웠던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는 혼돈과 공허하다 그러죠. 그 창세기가 혼돈과 공허하고 흑암이 있다 그랬는데 그거를 슬프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전도할 때는 그걸 슬프게 말할 수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슬픈 장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마음에 품으시고 곧이어서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쁨으로 벅차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는 우리가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지려고 할 적에 그 땅에 집이 없다고 해서 슬퍼하지 않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저 빈 땅에 집이 생기겠지. 그리고 집이 세워지겠지. 매 순간 혼돈하고 공허한 그 집터를 바라보면서도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곳에 잠시 후에 집이 생길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에레미야 4장 24절은 창세기 1장 3절의 그 구절을 똑같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혼돈하고 공허하고 거기 사람이 없다고 하는 말이 에레미야 4장 23절에 나옵니다. 23절 24절에. 그거는 왜 슬프냐? 그거는 창조를 하기 위해서 혼돈하고 공허한 것이 아니라 제가 러시아에 갔을 때 우리 가족이 떠나서 남아버린 자리에 있던 우리 승리의 옷, 양말, 젖병
이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저주스러운 것입니다. 이 지구 도성은 하나님이 그 위하여 만드신 그 인식을 가진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땅이고 바다고 물이고 참새고 돌고래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사실은 아무런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21절 2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빼앗긴 이 지구의 통치권을 사람이 찾아야 되기 때문에 가브리엘도 아니고 그 외 다른 천사도 아니고 우주를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돼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분의 근원은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의 아버지고 창조지고 정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려 마치 사람이 개미가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인식을 가진 채로 우리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중력에 시달림, 인생의 모든 갓난 신고, 희노애락의 모든 고난을 다 겪으신 예수님, 그분 품 안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죽음으로 맞춰질, 인식이 소멸됨으로 없어져 버릴 이 허망한 인생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미가 있게 되고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하늘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어 태초에 가졌던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